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잠언 22장에서 26장을 통독합니다. 22장 16절부터 24장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는 지혜 있는 자의 금언들을 기록하고 있고, 25장에서부터 29장은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금언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자로 성장해 갈 수 있을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22장.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고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하라. 부자와 가난한 자의 공통점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다 지으셨다는 점이다. 슬기로운 사람은 위험을 보면 피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그대로 나아가다가 어려움을 당한다. 겸손하고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면 부와 명예를 얻고 장수하게 된다. 악인은 가시와 덫이 많은 길을 걷지만 자기 영혼을 지키는 사람은 그런 길을 피한다. 아이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다스리고 빚진 사람은 채주의 종이 된다. 악을 뿌리는 사람은 재앙을 거둘 것이며 그의 분노의 기세도 꺾일 것이다. 남에게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과 음식을 나눠 먹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거만한 자를 추방하면 다툼이 떠나고 싸움과 욕지거리도 그친다. 마음의 순결을 사랑하고 말을 품위 있게 하는 사람에게는 왕이 그의 친구가 된다. 여호와께서는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지만 성실하지 못한 사람의 말은 좌절시키신다. 게으른 사람은 곧잘 이렇게 변명한다. 나는 일하러 갈 수 없다. 내가 만일 밖에 나가면 거리에서 사자에게 찢겨 죽을 것이다. 창녀의 입은 위험한 함정이다. 여호와의 저주를 받은 자가 거기에 빠진다. 아이들은 미련한 짓을 하기가 일쑤지만 징계의 채찍으로 이런 것을 바로잡을 수 있다. 자기 사욕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뇌물을 주는 자는 가난하게 될 것이다. 너는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라. 내가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가르쳐 주겠다. 너는 이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자주 인용하는 것이 좋다. 내가 오늘 이것을 너에게 가르치는 것은 내가 여호와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지금부터 내가 지식과 조언이 담긴 명언 30가지를 너를 위해 기록하겠다. 이것은 너에게 진리의 말씀을 확실하게 가르쳐 줄 것이다. 그러면 너도 이런 것을 묻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대답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가난한 사람의 약점을 이용하려 들지 말며 법정에서 무력한 자를 억누르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변자가 되셔서 그들을 해치는 자를 벌하실 것이다. 성질이 과격한 사람과 성 잘 내는 사람을 사귀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그들을 닮아 내 영혼이 덫에 걸리고 말 것이다. 너는 남의 빚 보증을 서지 말아라. 만일 내가 그 빚을 대신 갚아줄 수 없는 경우에는 내 잠자리까지 빼앗기게 될 것이다. 너는 내 조상이 세운 옛 경계석을 옮기지 말아라. 너는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는 왕 앞에서 섬기고 이름 없는 사람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잠언 23장. 내가 관리와 함께 식사하게 될 때 내 앞에 앉은 자가 누구인지 주시하라. 아무리 입맛이 담겨도 절제하여라. 그가 베푼 것이 진수성찬이라도 탐하지 말아라. 그것은 너를 속이는 미끼가 될 수 있다. 부자가 되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자제하는 지혜를 가져라. 재물은 사라지는 법, 독수리처럼 날개가 돋쳐 날아가 버릴 것이다. 인색한 사람의 음식을 얻어먹지 말며 그가 베푼 것이 진수성찬이라도 탐하지 말아라. 그는 언제나 비용부터 먼저 생각하는 자이다. 그가 말로는 너에게 와서 먹으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 너는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게 될 것이며 너의 고맙다는 찬사도 헛된 대로 돌아갈 것이다. 미련한 자에게 말하지 말아라. 그는 너의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이다. 옛 경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아라. 그들의 구원자가 되시는 여호와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다. 가르침에 유의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자식을 훈계하는 데 주저하지 말아라. 채찍으로 때려도 죽지 않는다. 오히려 그를 채찍으로 벌하면 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하게 된다. 내 아들아, 내가 지혜로우면 내 마음이 기쁠 것이며 내가 옳은 말을 하면 내가 정말 즐거워할 것이다. 너는 죄인을 부러워하지 말고 두려운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항상 열심을 다하여라. 분명히 너에게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며 너의 희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라. 술을 많이 마시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를 사귀지 말아라. 술주정꾼과 대식가는 가난하게 되고 잠자기를 좋아하면 누더기를 걸치게 된다. 너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늙은 너희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진리를 사서 팔지 말아라. 지혜와 훈계와 총명도 마찬가지이다. 의로운 자식을 둔 부모는 크게 즐거울 것이며 지혜로운 자식을 둔 부모도 즐거울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여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나에게 주고 내 길을 지켜보아라. 창녀는 깊은 구렁이며 음란한 여자는 좁은 함정이다. 이런 여자들은 강도처럼 숨어 기다리다가 많은 남자들을 성실치 못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다. 화를 입는 사람이 누구이며 슬픔을 당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다투는 자가 누구이며 불평하는 자가 누구인가? 이유 없이 상처를 입는 사람이 누구이며 눈이 충혈된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이들은 술집에 틀어박혀서 계속 술타령만 하는 자들이다. 포도주가 아무리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잘 넘어갈 것처럼 보여도 너는 그것을 쳐다보지 말아라. 결국 그 술이 뱀같이 너를 물 것이며 독사처럼 너를 쏠 것이다. 내 눈에는 이상한 것이 보이고 정신이 혼미하여 괴상한 소리를 짓거릴 것이니 너는 돛담배에 몸을 싣고 바다 한가운데서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사람 같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나를 때려도 아프지 않고 나를 쳐도 감각이 없다. 내가 깨면 다시 술을 찾겠다 하고 말할 것이다. 잠언 24장. 너는 악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원하지도 말아라. 악인들은 남을 해칠 일만 생각하고 말썽을 일으킬 말만 한다. 집은 지혜를 기초로 지어지고 총명으로 견고하게 되며 그 방들은 지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진귀하고 아름다운 보물이 채워진다. 지혜 있는 자가 힘센 자보다 강하고 지식 있는 자가 무력을 쓰는 자보다 강하다. 너는 전쟁하기에 앞서 전략을 잘 세워라. 승리는 전술적인 조언을 많이 받는 데 있다. 지혜는 미련한 자들이 도달하기에는 너무 높은 수준에 있으므로 중요한 문제가 토론될 때 그들은 아무것도 할 말이 없다. 악한 일을 계획하는 사람은 흔히 음모가라고 부른다. 미련한 자의 책략은 죄이며 거만한 자는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면 너는 정말 약한 자이다. 너는 억울하게 죽게 된 사람을 구하며 살인자의 손에 끌려가는 사람을 구출하는데 주저하지 말아라. 너는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내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라. 내 마음을 살피시며 너를 지켜보고 계신 분이 어찌 그것을 모르겠느냐? 그는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다. 특별히 송이꿀은 더 달다. 이와 같이 지혜도 달콤한 것이다. 그러므로 지혜를 얻어라. 분명히 너에게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며 너의 희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악한 자여, 의로운 사람의 거처를 엿보지 말며 그 집을 약탈하지 말아라. 의로운 사람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단 한 번의 재앙으로도 쓰러지고 만다. 내 원수가 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않으시며 분노를 그에게서 돌이키실지도 모른다. 너는 악한 사람들 때문에 안달하거나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악인들에게는 밝은 미래가 없을 것이며 희망의 등불도 꺼질 것이다.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두려워하고 반역자들과 사귀지 말아라. 그들은 순식간에 패망할 것이다. 그들에게 내릴 재앙을 누가 알겠는가? 이것도 지혜로운 사람의 말이다. 재판할 때 사람 봐가면서 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 죄 지은 사람에게 무죄를 선언하는 자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고 미움을 살 것이지만 그를 과감하게 책망하는 사람은 기쁨을 얻고 풍성한 복을 받을 것이다. 정직한 대답은 입을 맞추는 것과 같다. 너는 내 집을 짓기에 앞서 먼저 생활 기반부터 마련하여라. 너는 이유 없이 내 이웃의 거짓 증인이 되어 허위 사실을 진술하지 말아라. 그가 너에게 행한 대로 내가 안갚음을 하겠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한때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사람의 포도원을 지나가다가 온통 가시덤불이 덮여 있고 잡초가 무성하며 돌담이 무너져 있는 것을 보고 깊이 생각하는 중에 이런 교훈을 얻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쉬자 하는 자에게는 가난이 강도처럼 갑자기 밀어닥치고 빈곤이 군사처럼 몰려올 것이다. 잠언 25장. 이것은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솔로몬의 금언이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며 이를 밝혀내는 것은 왕들의 영광이다. 하늘이 높고 땅이 깊은 것 같이 왕들의 마음도 헤아릴 수가 없다. 은혜의 불순물을 제거하라. 그러면 금속 세공업자의 손을 거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다.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거하라. 그러면 그 왕위가 의로 굳게 설 것이다. 왕 앞에서 잘난 체하며 높은 자리에 서지 말아라. 높은 자리로 올라오라고 요청받는 것이 대중 앞에서 말석으로 내려가라고 모욕을 당하는 것보다 낫다. 너는 어떤 일로 너무 성급하게 법정으로 달려가지 말아라. 만일 상대방이 너를 부끄럽게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너는 내 이웃과 다툴 만한 문제가 있거든 두 사람 사이에 조용히 해결하고 남의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너를 부끄럽게 할 것이니 내 평판이 좋지 않을 것이다. 경우에 적합한 말은 은쟁반에 올려놓은 금사과와 같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은 그것을 듣는 자에게 금 귀골이나 순금 장식과 같다. 충성스러운 사절은 그를 보낸 사람에게 무더운 한여름의 시원한 냉수 같아서 자기 상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선물을 주겠다고 입으로만 떠벌리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은 사람이다. 인내력 있는 설득은 완강한 통치자의 마음도 돌이켜 놓을 수 있으며 부드러운 혀는 뼈도 꺾을 수 있다. 꿀을 구하면 적당히 먹어라. 너무 많이 먹으면 토하게 된다.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 이웃이 너에게 실증을 느껴 너를 미워할 것이다. 자기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는 사람은 방망이와 칼과 뾰족한 화살로 그 이웃을 해치는 사람과 같다. 위기에 처한 때에 신실치 못한 자를 신뢰하는 것은 흔들거리는 이로 음식을 씻거나 위골된 발로 걷는 것과 같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를 부르는 것은 추운 날에 그의 옷을 벗기거나 그의 상처에 소금을 치는 것과 같다. 내 원수가 굶주리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러면 내 원수는 머리에 숯불을 놓은 것 같이 부끄러워 견딜 수 없을 것이며 너는 여호와께 상을 받을 것이다. 북풍이 비를 일으키는 것 같이 험담하는 혀는 분노를 일으킨다. 다투기 좋아하는 여자와 한 집에 사는 것보다 차라리 옥상 한 구석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 멀리서 온 좋은 소식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다. 의로운 사람이 악인에게 굴복하는 것은
우물을 흐리게 하고 샘을 더럽히는 것과 같다. 꿀을 너무 많이 먹어도 이롭지 못한 것처럼 자신의 명예만을 추구하는 것도 이롭지 못하다. 자제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성벽이 무너진 무방비 상태의 성과 같다. 잠언 26장.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여름에 오는 눈이나 추수 때 내린 비처럼 적합하지 않다. 이유 없는 저주는 날아다니는 참새나 제비처럼 상대방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마른 채찍으로 당나귀는 제갈로 미련한 자는 막대기로 다스려라. 어리석은 질문에 대답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그것을 묻는 사람과 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 것이다. 어리석은 질문에는 어리석은 대답을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자기를 지혜롭게 여길 것이다. 비련한 자 편에 소식을 전하는 것은 자기 발을 자르거나 스스로 독을 마시는 것과 같다. 미련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격언은 절름발이에게 덜렁덜렁 달려있는 다리처럼 아무 쓸모가 없다.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다. 미련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격언은 술 취한 사람의 손에 든 가시나무와 같다. 미련한 자나 지나가는 사람을 고용하는 자는 닥치는 대로 활을 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궁술가와도 같다.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미련한 자는 미련한 짓을 되풀이한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미련한 자에게 희망이 더 있다. 게으른 사람은 길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면서 일하러 가지 않는다. 문짝이 돌적 위에서만 돌듯이 게으른 자는 침실에서만 뒹군다. 게으른 자는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에 갖다 넣기를 싫어한다. 게으른 자는 분별력 있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더 지혜롭게 여긴다. 길을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싸움에 끼어드는 것은 개 귀를 잡아당기는 것처럼 어리석은 짓이다. 자기 이웃을 속이고 그저 농담을 했을 뿐이라고 말하는 자는 횃불을 던지고 활을 쏴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과 같다.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수다쟁이가 없으면 싸움이 그친다. 숯이 깐부기 불을 일게 하고 나무가 타는 불을 계속 타오르게 하듯이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싸움을 부채질한다.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의 말은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사람들은 그것을 삼키기 좋아한다. 친절한 말의 악한 마음은 유약을 입힌 토기와 같다. 위선자는 아첨하는 말로 자신의 감정을 숨긴다. 그의 말이 아무리 좋게 들려도 그것을 믿을 수 없는 것은 그 마음에 추악한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가 아무리 자신의 감정을 숨겨도 그의 악한 행위는 대중에게 드러날 것이다. 남을 해치려고 함정을 파는 사람은 자기가 그 함정에 빠질 것이며 남에게 돌을 굴려내리는 사람은 자기가 그 돌에 치이게 될 것이다.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치려는 사람을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가져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음 사실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23장 17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지혜 있는 자는 먼저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죄인을 부러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는데 왜 나는 못 살고 죄인은 잘 사는가? 차라리 죄인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나은 것이 아닌가? 만일 이러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도록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서 점차 물러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나무에서 끊어진 가지가 서서히 말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시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은혜가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보다 더 두려운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불신의 마음이 들 때 그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도록 그 불신의 마음과 싸워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불신의 마음과 싸울 수 있습니까? 지혜 있는 자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형통할 때만이 아니라 그렇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은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 금을 연단하는 것처럼 우리를 순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붙잡아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어려움이 올 때, 특별히 죄인의 형통을 불허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아버지께서 어찌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십자가를 붙들고 불신의 마음과 싸우십시오. 불신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믿음의 싸움을 싸우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이 다시 새롭게 깨달아질 때 모든 불신의 마음은 떠나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모든 길이 복된 길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를 찬송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